자, 18문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답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죄의 유죄성, 즉 원의의 결핍.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의롭게 창조됐는데 이제 그게 결국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거죠. 곧 통상적으로 원죄라고 불리는 인간의 전 본성의 부패, 그리고 그것에서 유래한 모든 실제적인 범법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와 여기 실제적인 범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흔히 말하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의 구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이 원죄를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나는 도적질했어 뭐했어 이거 말고 내가 원래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죄의 상태에서 타락을 했구나, 내가 그 시편의 말씀대로 내 모친의 태 속에서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락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달아야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지. 그냥 껍데기 자범죄를 나는 이 죄에 졌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그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범죄를 깨닫기 이전에 원죄를 깨닫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실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그거만 나는 죄 졌어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죄를 뿌리채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아주 유일한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적 부패.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게 뭐냐? 보니까 첫째, 인간의 부패 악은 내적인 것이다. 즉 인간 본성에 아주 완전히 뿌리 박혀 있는 내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어떤 실제적인 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예를 들면 평생 어떤 사람은 도적질도 안 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원죄의 증거예요. 그게 증거람. 그러니까 내면에 아주 딱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둘째, 이 악은 크다. 그러니까 커요. 왜 크냐? 악 자체는 큰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원수지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작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참 착해. 마음씨도 곱고 진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 그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작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안 보고 자연적 관점으로 보니까 그냥 사람이 착하면 저 사람은 참 착한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 갈 만큼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말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는 게 좀 말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가 참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우리가 완전히 좀비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도 나름대로 선한 마음,
또 좋은 의지와 뜻, 또 뭔가 보편적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마귀 새끼처럼 우리가 그 타락했으면은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정도가 사실 뭡니까? 가장 극악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때요? 이 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작은 이 독극물이 어때요? 우리 본성에 팍 퍼진 거예요. 퍼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의 예 그대로 어떤 우리가 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을 또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 받은 데다가 아주 극소량의 똥물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그걸 보는 앞에서 너 어떤 거 마실래? 그러면은 당연히 깨끗한 거 마시지, 아주 조금 떨어진 거 아이고 괜찮으면 마시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를 잘못 외워야 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완전히 뭐 사람이 무슨 뭐 좀비 같은 그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고상한 철학과 행동과 계획과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느냐? 여전히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본질적 그 존귀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근데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아닙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는 극악한 타락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뭡니까?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안 줍니다. 마귀는 완전히 똥물이라는 거예요. 완전 100% 순 똥물. 100% 순도 자랑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본성의 부패가 뭔지를 이제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를 잘 이해하는 못한 분들이니까 전적 타락하니까 그 말 자체가 인간은 완전히 뭐 그냥 마귀 새끼가 된 거냐.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비유를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왜 인간이 더 악해지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정말 극악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죠.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잘 생각해봐요. 사람이 만약에 그 정도까지 된다면 이 세상이 유지가 되겠어요? 서로 그냥 보는 자마다 죽이고, 그럼 세상 자체 역사가 벌써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 이 세상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반적 관점에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뭔가 사람이 누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법으로 제재하고, 이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딱 그 인간의 타락을 어때요? 어느 정도 한계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나마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마귀처럼 타락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죠, 은혜. 마귀는 구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일반 은총적 관점에서 뭐예요? 사람을 딱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극도의 한계를 넘어가 하나님 그 사람을 생명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죽음 자체도 뭐예요? 죽음 자체도 형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의학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의사들이야 의학적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야 의학적으로 바라보이지. 신체가 노화가 되고 어쩌고 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성경에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지 의학적 관점으로 보질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아담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만 죄를 져서 죽음의 형벌이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부터 인간은 죽음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인데 그걸 상실한 거예요. 자, 그럼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은 뭡니까?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죄에서 자기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가 있다면 어떤 자유가 있냐면 죄 짓는 자유가 있어요. 죄 짓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치는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예요? 본성, 탐욕, 방탕 가득하게 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복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산에 가서 수십 년 돌을 닦아도 머리 깎고 들어가 있어도 방구석에서 가서 명상을 하던 어떤 종교를 가지고 막 수도를 하던 인도의 구루들처럼 그냥 평생에 그 지저분하고 목욕도 안 하면서 가만히 한 곳에 앉아갖고 명상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어때요? 해탈을 하거나 죄에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절대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냅니다. 왜 보내겠어요? 그러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일반 사람, 자연인들은 뭐예요? 지금 노예입니다. 어떠한 노예냐? 아까 이제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그 본성의 타락에 사로잡혀서 평생토록 그렇게 그만 노예로 살다가 정말 그대로 만약에 끝나고 멸망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죄인들에 대해서 긴박해요. 빨리 그 죄에서 나와라. 빨리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빨리 너의 그 타락을 인식하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자기 스스로 안 되거든. 우리 스스로 물과 성령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의 타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인간은 어때요? 또 이제 끝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기 잠깐 잠언 1장 24절에 보니 나왔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소식을 주면은 냉큼 와야 되잖아요. 아 내가 살아야 되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해요. 그럼 그 100명이면 100명 다 시큰둥해요. 내가 왜 교회 나가? 나 예수님 안 믿어. 왜 내가 예수님 왜 믿어야 돼? 이해를 못해요. 이게 바로 뭐야? 이 사람의 본성이 타락한 가장 무서운 악한 영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복음 전도하면 즉시로 예수님 믿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렇게 생명의 그 기회를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고 안 믿고 고집을 입으니. 그러니까 죄인의 고집이 얼마나 지독한지 성경에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여튼 정말 내가 마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내하고 돌보지 않으면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복음 전도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복음 전도는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독한 말도 못하게 지독해요. 그러니까 오늘 요
교리문답을 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아주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야 이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지, 타락한 본성을 모르면 그 복음을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는 교회잖아요. 복음이 없는 교회. 그게 얼마나 교회가 크게 타락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깊이를 알아야 복음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가르친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한 교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연구해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오히려 이 전적 타락의 교리로 더 잘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